뭐냐면 로마가 이렇게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종교적으로도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왜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뭐 로마의 개입이 없고 그랬었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는 로마가 정권을 잡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다 개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혼탁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 이런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수탈당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캄캄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라기 이후로 한 400년간 그렇게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 그냥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러니 영적으로는 얼마나 캄캄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면 그 캄캄할 때 빛으로 오시고 이 땅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샬롬이 없을 때 이 땅에 평화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오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어떤 그 구원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거죠.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없다라면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 귀에 잘 들려도요, 그것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그것 가지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자. 강야에서 이런 세례요한이 어떻게 살았을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막 흉년 들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았을까? 아브라함의 참 누구예요? 하갈이 강야에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산 거죠. 그죠? 야곱이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함 받아서 삽니다. 사람이 힘든 일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그 음성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따뜻한 음성, 위로와 격려, 사랑의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기가 팍팍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왜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따뜻한 말, 서로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따뜻한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듣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만 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내가 저를 조금만 칭찬해도 제가 막 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로 따뜻한 말을 들으면, 사랑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걸쳐 앉아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아마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리에 이제 난간에 걸쳐 있는데 수많은 차들이 도로가에 지나가는데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지 못 봐서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 중에 한 차가 그걸 보고 차에서 급히 내립니다. 조심스럽게 여성에게 말을 걸고 다가가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붙잡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을 붙잡았을 때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목숨이 살아난 거죠. 말 한마디 그렇게 듣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마르 집을 갔을 때 그 빈 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그 고민하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야곱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일을 너한테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또 큰 힘을 얻었는지, 꿈이었지만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아침에 성경에 보면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만났던 곳을 돌로 표시를 하고 그곳에서 막 소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살맛이 난 거죠. 그냥 불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나를 한번 봐보세요. 항상 성경에 보면 그죠? 한나는 많이 울었던 사람, 늘 슬프고 괴롭고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그 분인나가 막 사람을 휘집어 놓은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막 마음을 휘집어 놓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막 휘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전으로 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지 그게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그때 너 왜 성전에 와 술이 취해가지고 성전에 왔냐? 응? 그냥 쭉 집으로 가야지. 아니 제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타락한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영적인 어떤 권위가 없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어요. 근데 그때 한나가 그 타락한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 말로 받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에게 근심과 그 시간 이후로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엉터리 목회자가 서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풀려버려요. 한나가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2주간이 대림절이라 그랬죠. 대강절이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 4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항상 매년마다 오는 대림절, 대강절 메시지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또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림절을 그렇게 보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을 소개할 때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데 안나를 소개할 때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죠. 여러분 이게 아셀이라는 뜻은 행복한 축복받은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바누엘이라는 말은 구약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분이엘 있죠.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 분일에서 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안나라는 말은 구약의 한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은혜, 은총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왜 성경 저자가 이것을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 축복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예, 행복하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죠? 돈이 있으면 나에게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들 어떤 지위가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동차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집 사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자, 전도서의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다 가졌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솔로몬은 행복했어요? 아니요. 전도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젊은 날을 이야기해요. 젊은 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나. 근데 그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도 12장 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인생에서 남는다. 그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 것으로는 잠깐 동안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하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강에서 뵙고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사실은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축복이죠. 여러분 아셀 지파는 잘 아는 대로 레아가 낳은 10번째 아들인가 되죠. 그냥 별로 힘이 없는 아들이죠. 근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차자로 태어났냐 장자로 태어났냐, 내가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냐, 내가 학위가 몇 개가 있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부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살고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가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마다 번역본마다 달라요. 영어 번역들도 전부 다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84세까지 가부였다는 주장과 가부로서 84년을 살았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건 만약 제가 후자로 설명을 하자면, 자, 가부로서 84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좋은 풍습이 있어가지고 일찍 결혼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아요? 일제 식민지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딸들로 주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빨리빨리 결혼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는 조혼을 14세 전후에 했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7년 살다가 가부가 됐으니까 21살에 그러니까 가부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84세면 105살까지 살았다는 말이죠. 105살까지 가부로 살았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재혼해서 그 20살이면 여러분 21살 때면 얼마나 나이가 젊을 때예요. 좀 인생을 좀 어떻게 다시 좀 그렇게 살만도 한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37절에 보면 안나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하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했어요. 84년을 단식과 기도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단식 그러니까 음식을 끊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살고 그거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림절에 예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대림절에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정말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안나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NIV가 그렇게 번역. She never left the temple 그랬어요. 결코 성전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가까이 한다는데 왜 가까이 하면 복이 있을까요? 성전은 항상 그게 뭐냐면 그게 중심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성전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온으로 고속도로가 놓인 사람은 복이 있다. 응? 요즘 같으면 성전으로 대로가 놓인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놓으면 차가 싱싱싱 달리죠. 구불구불하면 어떻게 빠르게 갈 수가 없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힘을 얻기도 하고,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어둠이 떠나기도 하고 사단이 떠나가기도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붙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안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 말이에요. 가부가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사실 궁핍합니까? 21살에 여러분 가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항상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게 가능하냐고요. 그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데도 그랬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대림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지. 내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내가 뵙고 살아야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될 때마다 때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서든지 또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안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뭐냐면 안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에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막 근력을 키우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죠. 이제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근력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약화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엉덩이 살이 허벅지 살이 빠져요. 이렇게 운동을 안 하면 그걸 금방 느끼게 되더라고요. 헬스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막 근력 운동을 키우기 위해서 막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두근 3두근 해가지고 막 근력 키우죠. 막 그래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육체도 근력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처럼 그 육체 만약에 힘이 없으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못 하는 거죠.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근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근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력도 키워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버틸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키울까, 영적인 근력을? 제가 예로 들어 설명할게요. 자, 김동환 목사, 다니엘 학습법의 김동환 목사, 저자가 김동환 목사죠. 그분이 뭐 그 서울대를 졸업할 때 99.26으로 수석 졸업을 했대죠. 그래서 요즘도 신본주의 학습을 한다고 청소년들에게 영적 근육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분 어머니에게서 이제 받은 거예요. 이분 어머니가 원래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 몸이 아파가지고 일으켜 줘야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자녀들을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키냐면, 밥을 한 장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아니하면 밥을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 봤어요? 요즘 같은 그러면 막 난리 날 거예요. 막 밥 안 준다고, 부모냐 이게 부모냐 막 하면서 막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기도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 11조에다 플러스 11조를 반드시 드릴 때는 감사 헌금도 같이 드리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김동환 목사 어머니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11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는 감사 헌금하고 같이 드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가 뭐 주일 성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일 성수 아주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지금 내일 시험인데 오늘 부흥회가 있다면 부흥회 가고 앞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은혜 받아라고. 자기가 어머니한테 받은 것을 요즘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기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근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걸러도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굶으면 못 살아요. 근데 기도를 한번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영적인 근력이 우리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예요. 때로는 힘이 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도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력이 없어요. 하루 금식도 못해요. 옛날 선배들은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만 있으면 형제 나와서 이불 싸가지고 와가지고 강대상에 와가지고 이불 넣고 거기에서 자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죠. 교회에 기도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안나는 늙어서 육체의 힘은 없지만 영적으로 강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주야로 그랬다는 거예요. 주야로 단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84년을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특별한 여러분 헌신의 삶이에요. 자기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립절에는 영적인 근력을 키웁시다. 영적인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영적인 근력을 키웠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을 예비하려고 일찍부터 빈들에 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서 가죽 옷을 입었대죠. 여러분 가죽 옷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지방이 가죽 옷은 어떨 때 입어야 돼요? 추울 때 입어야 돼요. 겨울에. 그렇잖아요. 약대 털옷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겨울에 입어야지.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그러면 그 털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이상한 거지. 털옷을 입고 그 더운 날 거기에다가 뭐 메뚜기 먹고
뭐 이제 석종 꿀 먹고 이렇게 이제 살았대죠. 빈들에서 그렇게 영적인 근력이 세례 요한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 길을 닦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강야에서 빈들에서 그래서 말씀이 임하니라. 강야에 뭐가 있겠어요? 때로는 메뚜기 없으면 못 잡아먹는 거예요. 꿀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이 막 근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근력이 강해지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나올 때 요단강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어요.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그 요단강 쪽에서 하나님 앞에 외칠 때, 강야에서도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근력,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에는 밥을 먹으면 우리 육체는 힘이 나요. 비타민 먹고 뭐 먹고 하면은 몸은, 육체는 힘이 나요.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것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간 동안에,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영적인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키워야 돼요. 네. 안나는 영적인 그 근력이 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뭐냐면 최초로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자 선지자가 된 거예요. 최초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자들이 있지만 최초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 이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다. 증거하는 사람이 최초예요. 그러면 그런 영광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막 증거했어요. 우리가 대림절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정, 내 친척들이 다 죄에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대림절에는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속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요즘은 정말 너무 전도하기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카톡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냥 가끔 그러거든요. 뭐 친척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뭐 전부 저는 좋은 거 있으면 보내줘요. 간증 같은 거 있으면 보내줘요. 예수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안나 당시에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안나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로마에서 빨리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럼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인류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안나와 같은 사람들. 38절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인 것처럼 이런 읽으면 그렇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정확한 인도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양하고 그럴 때,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 해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를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그 어머니가 정결 의식을 행하고 뭐 그럴 때에 정확하게, 그럴 때 그 자리에 안나가 그 자리에 거기를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메시아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안나가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게 미완료 과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감사했다란 말이에요. 말 아니라도 미완료 과거예요. 감격과 기쁨이 넘은 것을 계속 과거로부터 말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큰 위로를 받았으면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영광을 주고 만나주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막 영광을 주고 주님이 만나주고 그렇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신부와 같은 사람들, 구세주의 강림을 알린 최초의 여선지자. 여러분 84년을 준비해서 이 84년이 뭐 어떤 이 84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은혜도 준비한 만큼 받는다. 여러분 모든 은혜도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자, 씨를 뿌려요. 자, 씨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뿌려요. 씨를 뿌려요. 그럼 어떤 밭이 받냐면 부드러운 밭, 기름지고 부드러운 밭이 받아요. 뭐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런 데서는 받기는 받지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그 밭이 우리 마음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않는데 말씀이 받아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울 때 어떻게 상대방 말도 받아들여지죠. 내 마음이 막 거칠고 항피하고 내가 마음이 그러는데 상대방 말들이 받아집니까? 안 받아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갈구어야 되죠. 땅을 막 농부들이 엎어서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엎어서 고르게 만들어야 돼. 말씀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날에도 기도해야 돼요. 토요일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느라고 제가 좀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좀 기도를 이렇게 많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딱 오냐면 그 기름 부음 그 현상이 확연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항상 그 기도하고 이랬을 때는 주님 그러면 막 막 기름 부음 막 그런 어떤 것들이 막 느껴져요. 이름만 불러도 저녁에 잘 때 주님 그렇게 잠자리에 들고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확연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아, 내가 주님을 멀리 했구나. 무척 죄송하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보통 때 주일에 아침에 기도하면 저는 그런 게 오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주 동안 주님하고 참 멀리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도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갈아엎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자고 그래야 또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이제 관광지를 가잖아요. 어디 관광을 가죠. 관광지를 갈 때 그냥 가면은 배우는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광지를 가려고 할 때 미리 알아보고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베트남을 간다고 하면 베트남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그 베트남에 내가 가고자 하는 유적지 이런 데를 갖다 미리 알고 공부를 하고 가면 많은 것들이 제가 배울 수 있어요.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뭘로요? 문맷돌로.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주로 다윗이 양을 쳤습니다. 다윗이 물론 형들도 같이 쳤겠지만 다윗이 양을 칠 때가 많았어요.
다윗이 어렸습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나 곰이나 이리들이 노리는 양을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너무 어려. 그래서 사자가 한 번은 그냥 와서 양을 물어가고, 곰이 물어가고, 그냥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꾸중만 듣는 거예요. 양을 제대로 쳐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양들을 잘 치게 해주세요. 사자를 막아주세요. 곰을 막아주세요. 막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맷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맷돌을. 그래, 저 나무를 한번 맞춰봐야지. 사자라 생각하고 맞춰봐야지. 던지고 계속 던지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내 양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정확해요. 던지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들로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나갈 사람이 없어요. 왕도 벌벌 떨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여러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맞이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내가 대림절을 보낼까, 오늘 제가 말씀한 거 알겠죠? 여러분,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나올 때 그러잖아요. 옷 두 벌인지 옷 한 벌인 내가 주고,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강포하지 마, 있는 걸로 좋게 받는 요로. 막 그럴 때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힘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산다니까요. 네? 이런 대림절에 여러분 정말 이 안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소원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 얼굴을 더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가까이 가고.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우리가 육체적인 근력 신경 많이 쓰지만 영적인 여러분 근력을 신경 써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약해요. 영적인 그 근력을 키워야 돼. 그러고 나면 그런 사람이 성령께서 어떻게 안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아기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 이 대림절을 그냥 보내지 말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삼고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